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 출석하시진 않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복 시인이 쓴 인생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잠시 슬픔과 버탈지언정 긴 한숨은 토하지 않기로 하자. 아롱아롱 꽃잎 지고서도 참 의연한 모습에 저 나무들의 잎새들처럼 푸른빛 마음으로 살기로 하자. 세월은 허이허이 잘도 흘러 저 잎새들도 머자나 낙엽인 것을. 요즘 주변의 나무를 보면 꽃이 피는 나무, 그리고 이미 꽃잎이 떨어지고 푸른색 잎이 솟아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아직도 지난 가을 떨어진 낙엽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시간에 따라 그 변화하는 그 모습들이 한결같이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꽃은 꽃대로 수줍거나 아니면 화려한 모습이 있고, 잎새들은 푸른 생명이 느껴져서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낙엽은 깊은 시간의 정취가 느껴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모습이신가요? 꽃인가요? 아니면 푸른 잎인가요? 아니면 낙엽의 그런 모습인가요? 방금 읽은 시인이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우리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사랑스러운 모습 하나하나 짚어가시며 너는 이래서 아름답고 너는 저래서 아름답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분들, 또는 아픔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와 위로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슬픈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그리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를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를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약 2분 정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하시고요.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간구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주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세 번째 기록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주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만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주일 그리고 지난주였던 부활절 둘째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주일에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슬프고 두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명의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기뻤지만 그와 함께 여러 종류의 두려움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시면서 이 인사와 같이 변함없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전했던 그런 모습,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는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소식이 믿기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이 믿지 못할 루머처럼 받아들여졌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것을 통해 그 제자들에게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살아있는 그런 기쁜 소식, 루머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말씀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해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올바로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 또 처음 하셨던 일들에 대해 조금씩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가꾸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고요, 다른 마리아라는 여자 제자의 남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글로바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글로바라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제자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은 아니죠. 그리고 이 글로바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에 대해서 누구인지 전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명은 엠마오로 향해 가는 길이었다고 나옵니다. 길. 누가복음에서 길은 아주 중요한 상징이고 말씀의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쓴 것으로 보이는 그 속편 사도행전에서는 모두 길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일어나는 배경으로 길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길이 많이 등장합니다.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를 떠나 방탕의 길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것도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가던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라는 메타포를 강조했던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처음 보이신 곳이 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길을 걷는 삶, 길 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려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 2명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 또는 영적인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2명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나누고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눈을 깔고 아래로 깔고 풀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ir faces downc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ooking s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눈을 아래로, 얼굴을 아래로 보이면서 어둡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이 죽은 이유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뒷부분인 21절에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한마디로 그들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을 걸고 있었다라는 표현, 그 동사는 헬라어로 엘피소멘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가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요. We had hope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e had hoped. 성도님들 중에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그 영어 문법을 우리 한국에서 영어 문법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성문 기초 영어,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이 책들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나오는 문법들, 그 시제라는 파트에 나오는 그 문법 중에 과거 완료라는 그 영어 시제 중에 과거 완료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we had hoped라는 그 동사 시제가 과거 완료죠. 근데 엘피소멘이라는 그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헬라어 시제가 그 헬라어로 문법으로 imperfect라는 시제인데요. 조금 어려운데 그 imperfect라는 시제인데요. 이 헬라어 그 동사의 시제가 영어의 과거 완료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어에서 과거 완료 그리고 헬라어에서 그 imperfect라는 시제는 그 과거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여러 번 무언가를 했다. 무언가를 시도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We had hoped.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2 사람이 하는 말은 그 과거에 우리는 꽤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여러 번 소망을 걸고 기대를 했고 그 소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여러 번 시도했고 오랜 시간 공을 들였는데 계속 소망했는데 결국 지금은 끝이 나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 예수님을 따랐던 말이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이 2명의 사람이 겪고 있는 어두움, 아픔, 고통은 단순히 예수님을 잃은 충격을 넘어섭니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 지금은 또 그 상실에 대한 고통, 그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꿈꾸던 미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포기, 이 모든 아픔이 그들의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이 두 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때가 있고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고 품었던 꿈을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나 또는 소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런 희망이나 또는 소망,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소중한 것을 포기했던 일도 있고 또 아쉬웠던 일들, 또 나에게 실망했던 일들 또는 타인에게 실망했던 일들, 그래서 시리에 빠졌던 또 희망을 잃었던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엠마오라는 그 단어가, 그 목적지가 뭔가 희망적으로 또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전혀 들리지도 않고 또 말씀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목적이 있어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지 없이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지. 19절에서 그 두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이 표현은 어쩌면 그 당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한때는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과 같은 날을 겪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어느 날이건 오늘이건 아니면 미래의 어떤 날이건,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거나 또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깊은 시리에 빠져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고개를 숙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이들을 찾아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30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즘 거리로는 한 7마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7마일을 함께 걸으면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두 명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그 두 명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들을 잠깐 나무라시기도 합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믿을 수는 없냐고,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잠깐 나무라십니다. 하지만 그 말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동행에 그 두 명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녁이 되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묵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행길에 만났던 동행자가 그들의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길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남도 있고 또 배움도 있고 꾸짖음도 있지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환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인저가 친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사가 있습니다. 고은이라는 그 시인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흔하디 흔한 것, 동시에 최고의 것, 가로되 사랑이더라. 밥이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하디 흔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것, 사랑.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그 식사에 집중을 하셨습니까? 특히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허물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거나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식사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도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사랑의 식사, 위로의 식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길 끝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 순간,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불길이 다시 타오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마음이라는 말, 가슴이라는 말, 영어로는 heart라고 번역됐고요. 또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말인데요. 심장, 마음, 영, 이 여러 가지 뜻으로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불길이 뜨거운 것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저는 또 해석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까? 몸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까? 영이 소생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7마일 여행길을 함께 걸어주시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는 꾸짖기도 하시고 그렇게 걸으면서 스트레인저에서 친구 사이로 변화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그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고 입맛이 돌고 그들의 영이 소생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그럴 때가 있었지요 라는 그 두 명의 말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로 바꾸신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33절 그 두 명의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정처 없이 떠나왔던 목적이 불분명했던 엠마오를 향한 길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부활의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무너지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식고 모든 것을 잃고 갈 곳이 불분명한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주고 그와 이야기를 하며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들었던 것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우리가 서로 모두 친구가 되고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되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이 일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다시금 분명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것. 우리는 이 두 명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두 명과 동행했던 주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부활절 셋째 주인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한 가슴을 뜨겁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리에 빠지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삶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 삶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셋째 주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처음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 있고 또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에너지를 잃은 사람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는 그런 동행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그런 영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주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한 주, 또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식사, 그 만찬을 기념하며 행하는 그 예식입니다. 저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여행길에서 만났던 그 두 명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그런 신앙의 그 여행길에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빵을 떼고 또 너희가 잔을 들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있진 않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위로의 의미 그리고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전하는 의미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성찬을 나누면서 지금도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시리에 빠져 있고 또는 소망을 잃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분들의 그런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계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나의 삶을, 나의 죽음을, 그리고 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과 같이 또 저 또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에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떡과 잔을, 빵과 잔을 나누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라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 사실,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준비하신 빵과 잔을 함께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다 나누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옆에서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어 우리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을 하실 분들께서는 체크를 써서 교회로 보내주시거나 퀵페이 with 젤레를 통해 온라인 뱅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 그리고 이웃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 우리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말과 또 이야기, 옆에 계신 분들의 그런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분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또 삶의 동반자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분들 또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들의 생명이 다시금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한 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평안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